선교사이시고 미국과 국경 지역에 있는 시우다 부아레스 문제가 이렇게 폭동이 많이 일어나는 그곳에 신학교 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저께와 목요일과 토요일날 멕시코시티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큐티 사역 강의장 내려오셨다가 이곳에 잠깐 예배하러 들렸는데 저와는 아주 오랜 이제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그 신학교도 그렇지만은 매달 한 9,000원에서 10,000번 정도의 스페인어 큐티집을 인수해서 중남미 전체 분배하고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그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또 굴복되어지고 지배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저희가 예배 가운데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도 들어와서 벌써 2달을 보내고 이제 3월달이 되었습니다.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북반구에 해당되는 특히 한국이나 미국 이렇게 북쪽에 있는 곳은 이제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녹아지면서 봄의 계절이 되어서 농작물을 이제 심는 계절입니다. 얼어붙어 있는 땅이 녹으면서 씨앗을 심고 땅은 또 씨앗을 품고 오랜 인내와 노력 속에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는 계절이 바로 3월달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수요 예배 시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습니다만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라고 권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보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배울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어온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두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다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다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마치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 땅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혹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귀를 뚫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서 열매 맺는 옥토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야지 정상적입니다. 일주일 또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피폐되어졌고 마음이 굳어져 왔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옥토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혹은 열매는
가만히 있는다고 혹은 열매 맺고 싶은 열정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는 마음으로만 사실 맺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생명의 주체이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인내가 깃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가서 우리의 삶에 맺히지도 않은 열매를 갑자기 어디서 빌리거나 혹은 생명체가 없는 크리스마스 추리에서나 볼 법한 짝퉁 열매 혹은 모조품 열매를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달아서 열매가 열렸다고 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열매 모조품 크리스마스 추리에 담겨져 있는 그 열매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혹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력이 없고 진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탈로가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지나면 그거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민을 가서 농장에서 일하면서 농사일을 도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니까는 열매 맺는 일은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룻밤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밤을 새고 노력을 했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했고요. 그런데 그 정성이 들어갔더라도 어느 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꽃은 떨어지고 열매를 못 맺히는 도마도 나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공급이 없이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시작하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0절은 시 형식의 노래입니다. 내용상 그 4개의 소절로 구성된 노래인데 첫 번째 소절은 1절과 2절에서 그 서러운 형식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절은 3절과 4절 1, 2절에 좋은 열매 맺기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이제는 판단하라 라는 표현으로 주인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절은 5절과 6절인데 이 세 번째 소절은 앞으로 2절 하반절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혹은 4절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거늘 이라는 결과에 대하여서 포도원 주인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소절은 7절인데 선지자의 설명입니다. 즉 5절과 6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마치고 난 뒤에 앞부분에 대해서 포도원은 누구고 또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은 누군지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노래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랑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마치 사랑의 시 혹은 사랑의 노래와 같은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모든 노래의 가사는 사실 노래자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포도원의 노래도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담겨놓고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노래는 희한하게도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심판으로 끝나는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에서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내가, 나의, 내, 나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몇 번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지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비와 구름과 엄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가꾸었고 노력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심히 기울어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했습니다. 울타리와 담을 세웠습니다.
비를 내려 윤택하게 하였고 망대를 세웠고 술터를 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삼아 기름진 가나안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가나안 땅의 상징적인 7 족속의 돌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울타리와 담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선지자의 망대를 세우셔서 은혜의 담비와 자비의 햇빛으로 이스라엘을 늘 돌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일방적인 사랑으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영적 자원들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주여 외칠 수 있는 장소를 주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주셔서 늘 말씀으로 공부하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계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영적 자원과 걸음과 정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비가 모자랐습니까? 걸음이 모자랐을까요? 정성이 모자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도록 뭔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본문 1절에 심히 기름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2절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를 향한 이러한 정성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특히 떼빛도나 소나로사나 좀 위험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와 여러 가지들을 학생들에게 베풀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혹 부모의 욕심이 과해서 부모의 야망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지만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나 모든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일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이요 좀 들어보세요 내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이 좀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절과 4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고요. 그러나 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고요. 7절에도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바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바랐습니다.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인 공평과 의로움을 맺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고 탐욕과 방탕과 거짓과 교만의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어둡고 썩어 부패한 세상을 밝혀서
세상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더 극대화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말에는 이런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만족하고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들포도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니 포도원에 그런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들포도가 맺었을까요? 주인의 관심은 열매가 작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의의 열매를 이만큼 맺어야 되는데 요만큼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씨앗을 뿌렸는데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세속적인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매가 적었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지적합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 포도원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하나님은 그의 소유에 대한 큰 사랑과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베풀었는데 어느 날 마치 뒤통수를 치면은 정말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세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 6절에 보니까는 울타리도 걷어지고 담도 헐어지고 또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구름을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에 또한 미움과 진노도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거쳐지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장을 느끼고 먹혔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왕도 쫓겨가고 젊은 아이들도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음의 황무지 당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향한 경고가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5장에서 보았던 열매 맺기에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시편 80편 8절과 18절에서도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하게 미치거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걸어서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숲으로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호세아서 1장 10장 1절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수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적으로 체험하시고 또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형통할 길을 주었습니다. 또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지연죄를 용서함 받는 길도 허락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도록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굶겨 죽었나요? 광야에서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늘 성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마치 사랑하는 자식 키우듯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였어요. 에스겔 15장에 보면은 신라는 풍자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2절 6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모든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면서 강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와서 마태복음 21장 33절과 46절에도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종을 파견했습니다. 포도원 잘 지키라고. 그런데 그 종들은 매 맞고 돌아오고 혹은 매를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도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마치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친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집중 교육을 하듯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섬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5장의 이 말씀은 세 가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1절과 11절에서는 믿는 사람과 주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과 17절에 믿는 사람과 또 믿는 사람,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초점되는 중심되는 단어가 다릅니다. 믿는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의 중심 단어는 그하라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또 믿는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초점되는 단어가 사랑하라라는 단어로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중심되는 단어는 미워하라라는 단어로서 6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경외심을 자아내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제자들은 가까이서 숨소리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온 말씀들을 마감하시면서 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민족적 삶의 상징인 포도원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민족의 실패를 보여주고 그 궁극적인 성취를 예언하기 위해서 늘 사용되었던 비유였습니다. 주님은 그 민족에 관한 한 폐허가 된 그 포도원 가운데 서서 그 민족이 그 전에 소유하고 있던 특권과 그리고 책임의 지위로부터 그 민족을 파문시키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쟁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그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대포알이나 총알에 의해서 뻥뻥 뚫리고 창문은 나라져 나가고 길거리에는 막 벽돌과 흙이 이렇게 쌓여있고 어느 남루한 옷에 그냥 파편이 튀기고 피가 흐르고 저쪽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불타오르고 그냥 아무 생명체가 없는 그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천 년의 민족의 실패,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중심에서 주님은 나는 참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가꾸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영적으로 폐허가 된 이 민족 앞에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시여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주님은 늘 들포도를 맺으며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자신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인간 농부의 실패로 인하여서 맺지 못한 포도나무와 대조적으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참 농부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포도나무를 돌보는 일에 실패가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농부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포도나무를 돌보신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포도나무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내 아버지의 수중에 있음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돌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4절과 6절에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그하라. 가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나무가 이러면서 쑥 떨어져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가 안 돼서 메말라집니다.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꾸준히 계속 주님 안에 그하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공급을 받아야지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내 안에 그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현장에서 씁쓸한 모습으로 마음의 한탄의 목소리로 내 안에 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하라 혹은 그하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1번이나 반복되고요. 복음서에서는 40번 반복되고 요한서신에서는 27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었잖아요. 주님께서 그하라라고 반복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곳에 사용된 동사는 명령어로 그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스페인어로는 페르마네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텐트를 치다 혹은 깊이 뿌리를 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주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레시덴테 페르마넨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임시 거주증은 레시덴테 템포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페르마넨테, 즉 영주라는 단어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연구하다, 연구하는, 영구적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단어는 우리 여성분들은 파마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페르마넨테, 즉 기계나 약품으로 머리를 구불구불하게 하거나 곱게 펴서 오랫동안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파마하다 혹은 페르마넨테입니다. 누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날 풀리면 속상하잖아요. 여기서 그하라 혹은 이 페르마넨셋이라는 이런 단어는 그냥 하루 잠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정도 소풍 가서 텐트를 치고 재밌게 놀다가 우리 집은 저기니까 텐트 긋고 얘들아 집에 가자라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연구하다, 연구의 그하다, 영주하다, 즉 이민 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여행으로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단순한 방문으로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그하라, 내 안에 그하에서 나로부터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영향을 받아 나처럼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멕시코 와서 조금 익숙해진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딱고를 먹잖아요. 뭐 포솔레스도 먹고 이제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되면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분으로 먹고 마시고 그분의 스타일을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안에 간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문화와 예수님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경제관과 예수님의 사랑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도의 효과나 능력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분에 거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밖에 버려지고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또 그걸 모아서 불에 던지고 사고 태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 가지는 열매를 위한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너무 희귀하고 기적처럼 보여진다면 그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위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열매 맺었습니다. 그의 삶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열매 맺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보여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열매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최상의 상태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선지자들 보내어서 계속 그분의 말씀을 청중하도록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황폐되고 폐허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그 중심에 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그래, 열매 맺기 힘들지. 연약함을 알아. 우리의 죄성을 알아. 예수는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인간 농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상황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농부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폼나무가 되고 너희는 가지가 돼서 붙어만 있으라, 이 표현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그 실패의 현장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간절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감정조차도 그분에게 머물러 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의 모든 부분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2019년을 올 한 해에도 주님 안에 잠깐 방문하지 마십시오. 잠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여서 영구히 거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올 한 해도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저와 또 성도들의 삶 속에 맺혀지지 않은 열매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고, 그러나